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4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또 옥토라는 이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등불의 비유, 또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에 땅에 심겨지면 우리가 잠들어 모르는 그 시간에도 생명력이 있기에 자라난다 라는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까지 쉬어가는 그늘을 들이우게 된다라는 이 4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4가지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4가지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왜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가입니다. 이 천국의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왜 비유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4장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시작하여서 4장 33절로 34절에 보시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또 34절에 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 같은 단어를 두고 하는 것,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수미상갈법이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 꼬리 밑자를 써서 이 성경 저자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려고 하는 말을 할 때 맨 처음에 한번 말을 하고 뒤에 다시 말을 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걸 하는 것을 수미상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4장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라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못지않게, 천국의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못지않게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라는 방식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미상갈로 4장 2절, 33절, 34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5번이 더 나옵니다. 오늘 4장에서 전체 총 7번이 나오는데요, 4장 10절, 11절, 13절, 30절에도 이 비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때에 보통 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비유를 하지요.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옆에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두다, 무슨 말인가요?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걸 말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비춰보면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 이게 비유잖아요. 예컨대 비유는 이런 것이죠. 해바라기는 노랗다, 직접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게 있고, 또 시처럼 말할 때도 씁니다. 그대 눈 속에 별빛이 있습니다, 은은하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 은유라고 하죠.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홍길동전 이야기 아시죠? 우리 옛날 홍길동전 이야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 반상사회, 양반과 이 하인, 계급사회 안에서 서름을 겪는 사회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로 풍유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계시죠?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지만 외인들에게, 특별히 12절에서는 콕 집어서 외인들이 돌이켜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도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4장 1절로 9절을 보시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선상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이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들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바닷가 앞에서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묻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돌밭의 비유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4가지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뿌려졌는데 즉시로 사단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가져간 사람들이죠. 돌밭의 비유에 비춰 생각해 보자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또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과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졌지만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오는 자들, 그들을 오늘 4번째 비유와 같이 옥토, 그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정직히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정직히 질문하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 알매 기쁨의 자리에서만 머물면서 내 귀에 듣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만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심령이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밭과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도전 드리기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을 받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의뢰하고 묻고 구하면서 말씀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등불 비유는 여러분 독립적으로 딱 잘라서 앞에 지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분리해서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비유했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선 그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말씀,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심겨진 등불의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 속에서 어둠을 비추어내죠.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등경 위에 두는가 아니면 말 아래 감추어 두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태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22절,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이 여러분 조금 해석하고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심겨진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내가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도전하시는 대로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두고 비추어 주는 대로 네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헤아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 살아낸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등불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전 주일날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의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 무엇입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죠. 요한복음에서 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밤과 같은 상태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 네 가지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면서, 엄마의 양수, 태 속에서 양수를 터뜨리면서 태어나는 땅의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니고데모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 바리새인이었고 구약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죠. 그의 심령 가운데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말씀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명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놋뱀을 보고 믿는 자들은 불뱀에 물렸지만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었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깨우치시고 설명해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우리 삶의 등경 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불을 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묻고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생의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빛이 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시작하고 역동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택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외인들에게는 이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택함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간절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속사람을 비추어서 감추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그 드러나는 그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에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비추임 받을 때 자라나고 또 자라날 것입니다. 미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결실하고 우리가 인내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결실하게 시작한다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시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너른 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비유인가 비밀인가?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듣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님들께 그저 말하기 좋은 비유입니까? 아니면 비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서부장로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심겨져서 그저 이빠른 말로, 비유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가 아닌 비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비밀과 같은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